말씀, 제 성경 구약 성경 479페이지에 있습니다. 479페이지 12장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느니라.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3절 밑에 건너뛰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지막 왕으로 통치할 때 마지막 선지자가 오늘 나왔던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 다윗 생애 속에 성경에 세 분의 선지자를 곁에 두었어요. 선지자, 선견자라고 하는데 지금 같으면 목사나 전도사 되겠죠. 그런데 참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행위를 우리가 행위의 경중을 들여다본다면 다윗이 훨씬 행위적인 육체의 어떤 행위적인 죄를 사울 왕보다 훨씬 크게 범죄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마지막 스스로 자살을 했고 사울 왕은 길보아 전투에서 다윗은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설 수 있고 계속해서 나라를 영화롭게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물론 하나님 때문인데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항상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 중에 이 관계가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면 신앙은 굉장히 쉬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나라를 인도하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거나 좀 힘들 때도 있겠죠. 우리 인생들을 보면 살아가다 보면 잘 되는 때도 있지만 막힐 때도 있고 굉장히 또 어려움을 느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럴 때마다 청종하고 순종을 하는 것을 다윗은 성경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말씀을 내 마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세계를 자꾸 이렇게 펼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
오늘 읽었던 내용만 보면 다윗은 저주를 받아야 돼요. 다윗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다윗이 어느 날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다가 그 왕궁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그 뭐 지금으로 3000년 전에 이런 대중 목욕탕이 있거나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왕궁에야 있지, 왕궁에야. 그런데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어느 날 이렇게 뭐 이제 그 당시 이렇게 휘장을 쳐놓고 샤워를 하는 거예요. 목욕을 하는데 그 왕궁에서 높은 데서 이래 보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신하한테 물어봤어요. 저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전령이 얼른 가서 알아봤는데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하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남편 있는 유부녀죠. 근데 다윗이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는 같이 잠을 잤는데 아니 세상에 잠을 자고 나서 끝나면 되는데 얼마 뒤에 우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제 그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잊고 있었는데, 뭔 일이요? 누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요. 언제? 지금 몇 개월 됐다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그때 내가 그래 했는데 이게 이래 됐구나. 금방 막 걱정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이게 남편이 있는 아내를 그래 했으니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오라 했어요. 지금 한창 전쟁 중에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곳에 그렇게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빼오면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과 상관없이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어쩌하니 네가 이렇게 충성스럽고 전쟁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하니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보상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오늘 너희 아내하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거라 하고는 한상 베풀어 가지고 또 뭐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아가 왕의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아내하고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왕이시여 지금 내주 요압과 그 친구들과 신하들은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바쳐 가지면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아내와 따뜻한 잠자리를 하리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황공무지로소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렇게 지금 적들하고 싸우는데 나는 아내하고 가서 잠을 자게 하시니 정말 황공무지로소이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정반대로 절대로 내가 그렇게 안 하겠나이다. 누가 당황했어요? 왕이 당황을 한 거예요. 왕이 그래 하면 우리아가 그래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누가 당황을 하는가 하면 다윗이 당황하는 반면 야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구나. 이 사람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귀한 사람이구나. 그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 더 크게 잔치를 베풀어서 술을 많이 먹여가지고 이제 뭐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오락가락한 그런 상태에서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잠을 자면 다윗이 몇 달 전에 했던 것이 다 가리워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다윗 왕이. 그런데 그날도 우리아가 집에 안 가고 신하들하고 같이 밤샘을 했어요. 술을 먹고. 이제 다윗이 너무 당황을 했죠. 그래서 그러냐 네가 정말 참 충성스러운 신하구나 하고는 그러면
네가 다시 전쟁에 가서 이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주거라 하고는 다윗이 편지를 썼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우리아를 깊숙이 전쟁 중에 집어넣어서 우리아만 남기고 퇴각하여 적군의 칼에 죽도록 해라. 근데 우리아는 이 편지를 읽어보지 않고 보통 군인 같으면 중간에 가가지고 읽어보고는 무슨 내용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왕이 도대체 장군에게, 요압 장군에게 나를 뭐 승진시키라 할까? 사람들의 그런 관심이 많을 텐데, 이 우리아는 그걸 보지도 않고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니까, 요압 장군이 그걸 또 읽으면서 우리아를 쳐다봐야 안 쳐다봐요? 야를 죽이라고?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장군을 죽이라니. 요압도 왕의 명령이니까 실행을 해야죠.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적군의 손에, 그게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여기 지금 9절입니다. 이제 9절 읽고 앞에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게 지금 그 편지를 써서 적군 깊숙이 들어가게 해서 퇴각하고 그만 남도록 해가지고 암몬 사람 손에 죽게 한 게 다윗 왕이었어요. 정말 이런 왕을 참 사람들이 알면 저게 왕이냐 하고는 혀를 내두를 수 있겠죠. 이런 왕은 율법으로나 어떤 인간의 판단으로는 왕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징계는 하되 그 약속을 폐하지를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면 그 죄는 영원히 속해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함이 있고 다윗 같은 죄를 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하락해도 못할 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이 비슷한 죄도 못할 분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죽게 하고 죽자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내를 많이 두어도 문화가 문제가 안 됐어요, 사실은. 그게 합법이에요. 일부 다처제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그는 부담 없이 그냥 이제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위하여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그게 이제 아까 읽었던 7절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8절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가 뭐가 필이 왔어요. 내가 새사랑 교회에 다 주었노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론 과정에는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또 마음에 많은 긴장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줬어요, 안 줬어요? 건강도 주시고 이런 정말 이 꽃을 저는 너무 이 조경이 누가 했는지 너무 잘했더라고요. 이 조경을 이 꽃길을 걸을 때마다 향기가 저녁과 새벽은 있잖아요. 지금은 더워서 그렇지만
저녁에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조명등입니까? 조명등이 켜지고 이제 찬바람이 불고 싹 나가면 막 그 플럭스의 향기가,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는 여기는 수국으로 하얗게, 이쪽에 지금 저 위에는 수국이 있으니까 가을에 다 심어 놓으면 저 앞에서부터 수국이 하얗게 3개월 동안 우리 교회는 진짜 막 하얀 교회로 꽃이 하얗게 플룩스가 지금 뭐 저렇게 향기를 토하고 하나하나가 너무 소나무도 너무 아름답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구나. 그런데 아침에 9시쯤 보니까 수박까지 막 싱싱한 수박을 덜 수 없을 정도로 저 큰 수박을 2개 갖다 놨길래, 세상에, 내가 이게 CCTV가 삭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갖다 놨냐. 혼자서 어느 분이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이 더운 날씨에 남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좋은 막 싱싱한 수박을 무슨 복을 받으려고 이런 걸 갖다 놨냐 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서동미 자매님께서 아침에 참 교회를 2분이나 오셨네요. 이따가 식사할 때 맛있게 드십시오. 정말 맛있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고 우리 주위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고 또 하시는 말씀이,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이면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저것을 더 준대요. 네? 아멘? 주기는 멀죠. 더 죽겠구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약속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받은 것도 너무 놀라운 걸 받았어요. 지금 여기 지금 이제 7절 내용은 12장 그 위에 있는 내용인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 설명하려고 하면 오늘 뭐 한 2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8절,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거예요.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여기 내 주인은 사울 왕입니다. 왕권을 계승했다 이 말입니다. 왕권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 시대에 막을 내리고 다윗 시대로 막을 열었다 이 말이죠. 왕권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것은 사울의 후궁들을 말해요. 사울의 아내들을 다윗의 품에 줬다는 이 내용은, 다윗이 사울의 아내와 동침했다는 말은 성경에 어느 곳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주었다.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문화가, 2번째 왕이 될 때 첫 번째 왕이 폐위되면, 그 왕이 죽으면 그 가족들을 또 후궁들을 보호하는 기관이 있는 거예요. 기관. 그래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 왕에게도 후궁이 있고 사울 왕의 후궁과 사울 왕의 가족들이 하나님 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잖아요. 왕이니까. 그렇게 주었는데 하물며 딱 한 명을 거느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네가 취하느냐. 여러 명의 아내가 있는 게,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살인했죠. 그 다음에 그 아내를 빼앗아 왔죠.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큰 극악무도한 죄가 있겠죠. 엄청 요즘 들어보면 끔찍한 살인도 있고 한데, 정말 이게 끔찍한 죄잖아요. 그것도 왕이. 그러면 하나님 그래요. 다윗아, 네가 아내가 부족했으면 그 후궁들 줬잖아. 그리고 더 필요하면 더 주었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다 받았어요? 적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구원을 받았죠. 천국에 가지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다 주었어요. 근데 욕심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부족해. 적을 가져와야 돼. 적을 취해야 돼. 내가 적을 빼앗아 와야 돼. 죽이면서까지도.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 다윗은 용맹스럽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40년 동안 통치했던 왕이기 때문에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판단력을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옳은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다윗을 지탄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가? 우리 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정말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정말 어려우면 정부에서까지 기본 삶을 보장하는 이런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성도들에게 이것저것이 부족했으면 더 주었으리라 사람들이 다고 한답니다. 잠언 30장에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거머리 알죠? 시골에 가면 벼 심을 때 시커먼 게 있어요. 그게 물어서 피를 빨아먹어요. 그 거머리는 절대로 만져 못한대요. 아무리 피를 빨아먹어도 다고 또 줘라 사람의 몸에 붙어가 피를 빨아먹는 걸 거머리라고 하는데, 육신의 욕심은 다고 하는데 성경은 줬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구원을 줬다, 예수를 줬다, 천국을 주었다,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줬어요, 안 줬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군뱅이가 땅속에서 5년, 6년 사는 것처럼 그 안에 집을 짓고 그게 단 것처럼 생각하지만 매미가 되어 새로운 세상에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하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흙집에 산다고 성경을 했어요. 욥기에 보면 우리 육체가 이게 흙집이에요. 이 흙집에 갇혀서 이것보다 더 찬란한 영광스러운 집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었고 우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흙집이 무너질까봐 여기에 온 마음을 쏟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죽이고 빼앗고 그리고 또 판단력을 잃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오셔서 하는 말이 8절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안 하세요?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받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왜 다윗이 영안이 흐린 것처럼 이 욕망에 지금 아내가 몇 명 있고 지금 또 사울의 후궁들 자기 후궁들이 걸어 있는데도 옛말에 뭐 땅 100마직이 있는 사람이 땅 1마직이 있는 사람 땅 99마직 있는 사람이 땅 1마직 있는 사람 걸 빼앗고자 한답니다. 왜? 100을 채우려고. 참 희한하죠. 사람이라는 게요. 우리는 99마직 여긴 1마직이 그러면은 내가 9개를 줄게. 너 10개 해라. 나 90개만 할게. 이럴 줄 아는데 아니래요. 저거 빼앗아 가지고 100을 채워야겠다. 요런 인간은 살려줘야 돼요. 훈계를 해야 돼요. 예? 훈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을 해보세요. 훈계를 뭐 하나 가지게 놔두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은 다윗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살리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위함이고 내 영안을 밝히기 위함이고 내 판단력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여기 아내는 후궁을 말합니다.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것은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 10명과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주에 압살롬이 후궁 10명과 동침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라는 이제는 다윗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압살롬 시대가 됐다는 것을 다 공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붉은 대낮에 맑은 대낮에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 와서 진짜 이거는 무서운 경고 아니에요? 그러면은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여봐라 저놈의 뭘 털어라 합니까? 옛날 조선시대 보면은 주리를 털어라 아니면 멍석 갖다 놓고는 이렇게 매우 쳐라. 이거 지금 왕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예? 지금 그런데 왕은 계속 듣고 있어요. 막 들으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죠. 너무 다윗이 훌륭한 것이 죄를 져서 훌륭하고 살인을 해서 훌륭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 쉬어서 판단력을 잃고 이렇게 행했는데 이제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너 앞으로 이제 네 아내는 이렇게 될 것이고 너는 네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은 죽을 것이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야 제가 이걸 읽으면서 못 듣겠더라고. 제가 왕으로 있다면 와가지고 막 나에게 이렇게 하면 가슴이 아파서 못 듣겠더라고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 범죄자들 보면은 막 뻔뻔하더라고. 진짜 참 양심이 없나 할 정도로 막 그런 범죄자들이 있는데 13절 다 같이 한 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은 또 너무 이상하죠. 이제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어떤 재앙을 받고 어떤 증거를 당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다 듣고 난 후에 만약에 우리 형제 자매들 같으면 이런 말 들으면 뛰쳐나가요? 안 뛰쳐나가요? 그런 복을 못 받아요. 계속 버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뛰쳐나가면 신앙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건 자기 본능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 앞에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하매 하나님 내가 정말 어리석었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거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회개다. 회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서 돌이키니까 금방 즉시 네 죄를 사노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게 복음인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잘못한 걸 쭉 설명을 하니까 마음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왕의 마음이 무너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당신의 죄는 사해졌나이다. 이것 때문에 당신은 절대로 죽지 않나이다. 징벌이 있고 가정에 불안은 생기고 등등은 있지만 이것 때문에 왕위를 패하거나 그대가 죽지는 않습니다 하고는 얘기를 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윗에게 새로운 마음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이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하려고 하나님은 이제 이미 쏟아진 물은 이렇게 더 모을 수 없잖아요. 이미 다윗이 행한 것에 대하여 그것을 죽은 자를 살리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다윗의 마음을 살리는 일을 할 때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무슨 일을 만난다면 감사한 일이 되겠죠.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다면 더위도 태양도 문제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아, 왜 이렇게 덥냐? 왜 이렇게 무덥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며칠 전에. 목사님, 예, 여기 지금 40도입니다. 거기는요, 나 현장에 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하고는 40도의 현장은 더 더워요, 여러분. 예? 여기가 40도면 저 현장에 가서 그 더운데 보면 막 45도까지 체온계가 올라가는데 덥죠, 날씨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요 마음을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 마음을 배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기를 시작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다윗이 이 사건 후에 지었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출생하며 죄악 중에 출생하고 모태에서 죄 중에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행악의 종자라는 것을 다윗은 발견하게 됐어요. 이 행위적으로 말미암지 않고 인생 자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악으로 형성된 인생이구나. 그 인생이 출생해서 기회가 주어지니까 정말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이런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발견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지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은 안 들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2개의 계시를 줬죠. 말씀을 통하여 특별 계시, 오늘 우리 특별 계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못 깨달으니까 특별히 계시를 통하여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또 1시간 듣게 하시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것저것이 부족하였으면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우리 인생편에서는 부족함을 많이 안 느껴요. 그것이 문제로다 그 말이잖아요. 다 줬대요.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왜 마음에서 안 받은 것처럼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네요. 내게 이렇게 많은 것으로 풍요롭게 하셨네요. 그 마음을 가진다면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이것은 솔로몬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바세바가 낳은 첫 아들이 이제 죽게 됐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 편에서는 다 주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품고 있었다면 달라지는데, 그 하나를 빼앗으려고 없어서가 아니에요. 후궁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는데도 이게 멀어버리니까 이게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오늘 하루만 보지 말고 하루 더운 40도만 보지 말고 2주 있으면 말복이래, 말복 다음에는 뭐 처설에, 가을이래. 여러분 한 달 뒤면 확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온도가? 예, 이게 자연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달 안에는 덥겠지만 이렇게는 안 덥다 하는 것처럼 이 자연 또한 하나님이 조절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풍성한 은혜를 입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통일 국가로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에도 네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풍성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꼭 육신의 원함을 따라가고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강한 힘의 세력의 영향을 받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풍성케 하신 그 은혜에 젖게 하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놀라운 세계를 누리고 자랑하고 찬미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케 하시고 성도들의 이웃과 가정들을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에게 귀한 예배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